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5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569면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나아만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며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성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축복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교인들 온 교인들이 많이 빠져서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얼굴을 알아야 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 좌우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이제 어른도 얼굴 눈치껏 보셨죠? 자, 이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저처럼 좌우로 펼치셔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설날 좋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 더 좋아지실 축복합니다. 네. 설날은 어떻게 보면 민족 고유의 설이지만 하나님께 우리 주 축복인 줄 모릅니다. 정말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그래서 설이면 모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혹은 믿는 가정들이 약해지고 지쳐있을 때 새 힘과 새 축복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 세상들은 제사 한번 잘 지내서 좀 좋아질까 하지만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요즘 제사 지내면서 조상들이 도와줄 거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점점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고 여행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배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사 여러분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언제까지요? 영생하는 그날까지 약속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그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만 시련과 환난도 겸하여 받는 데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련과 환난을 보는 쪽은 그 고통이 커서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받는 이 고난에 비해서 장차라고 했으니까 천국 때만 이러는 게 아니면 천국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공급이 필요 없죠. 그건 완전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년, 5년, 10년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장차 장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하기 위해서 뭘 기억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나오실 때 받으셨습니다.
그래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안식일 때에 맞춰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본문을 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이사야 61장 혹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잘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장애인들에게 하나님께 치유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 말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저분이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저 청년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닥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도 다쳐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다른 가버나움 지역에 행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행해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그 말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두 가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는 열왕기 상에 있는 17장에 있는 말씀에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나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면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면 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면 말장난에 놀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온 자에게 그가 창기든 세리든 살인자든 어떤 경우에도 믿고 나온 자는 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고 영적 수준이 높고 지식이 높고 거룩한 가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면은 예수님은 은혜를 안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홀히 여기게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정말 간절한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한 사람이 오늘 나아만인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도 나아만도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냐 하면은 중심에는 오늘 말씀과도 전하겠지만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수많은 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아만은 아람, 즉 과거에는 이 나라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리아라고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장군인데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 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군의 용사하고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면 저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들아 되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레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서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하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은 사람이 실수나 어떤 자연의 잘못돼서 화학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이 걸리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약이 나오긴 하지만 왜 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병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같이 할까요? 은혜와 죄가 어떻게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 줄 알고 문제가 많은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구약의 이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오늘 본문에도 읽어드리겠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은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지만 각기 양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종속되거나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싫어합니다. 신기한 것도 교회는 생각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삶의 위치도 다 다른데도 교회 와서 왜 하나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믿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왕에게 존경을 받는 정도인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붕대를 감고 있고 남들이 볼까봐 집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글라디에이터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나라 로마 황제가 그의 온몸에 죽기 전에 보면 그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참 어려웠습니다.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 있고 용호동 안에 들어가면 5, 6도가 있는 그런 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이 병자들을 가족들을 가다 놨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닭을 기억해 줬고 또 액자 만드는 기술을 가져서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인생이었고요. 이 시대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장군이라는 왕에게 존경을 받지만은 그는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뭘까요? 비참한 그의 피부를 보고 드러낼 수 없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다들 욕했을 겁니다.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종 하나가 자기 주모에게, 그 계집종은 이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종인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나병을 낫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아이 믿음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지금 나아만이 예수님께 비유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도 고침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런데 이 계집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 가게 되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 믿는 분들 계시지요.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 소리를 듣고 이 나아만은 넘길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 나라의 왕다음의 최고의 통치자인데 이 계집종 말에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당시 벤 하다다시라는 아람 왕인데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데리고 있는 계집종 하나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제 나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고 왕이 도와준 그 주치의를 통해서 써보지 않은 약이 없는데 낫지 못했는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린 계집종 말 한마디에 덜컥 그 말을 듣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격식 가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나만 좀 그래야 됩니다. 작은 말씀 하나 읽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데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 나만처럼 무시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몸이 나이는 간절함이 필요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잘못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고귀한 학자도 아니고 어류를 행하는 자도 아니고 예언자 선지자도 아니고 어린 계집종 말 한마디 그만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람은 조건과 환경을 안 따집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새끼지만 나머지 집에 보냅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엄마가 애기 낳다 죽고는 어떡합니까? 포대기에 업고 다니면서 나머지 가서 젖동량까지 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탁월한 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대다수는 정말 자유를 위해서,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새끼 굶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며 금식하며 기도한 일들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한국 교회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그 간절함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 들으신 것처럼 이 나만은 지금 어떤 위치나 자격이나 위험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한 가지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나만처럼 더 간절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 상황, 판단, 환경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나아마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계집종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도 하나님 말씀 그것이 정말 은혜가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험들이 또 생겼습니다. 왕까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조문도 보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보내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봉 10벌, 아마 지금 이야기한 수백억, 수천억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내 충신 나만 병을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스라엘 왕 그걸 딱 받자마자 모든 검은 보화가 다 보이고 귀한 게 다 보이는데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왕이지만 지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없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구나. 우리를 정말 이제 짓밟으려고 하고 지금 모략이구나 생각을 하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군대를 모아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죽게 되었으니까 그냥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왕이면 어떻게 무능한 왕이 되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밖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으며 이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알게 하겠나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나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잠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뭐가 왔냐면 재물도 왔지만은 그가 병거들하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전쟁 나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상황인데 지금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당신을 고칠 분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참았죠. 지금 왕이 나와서 조문하고 아래는 것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일단 자기 마음이 간절하죠. 간절하다 보니까 격식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말의 기술을 돌려서 엘리사가 있는 집 앞으로 갑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엘리사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그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당연히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가서 보면 조금만 가다 보면 요동강이 있을 겁니다. 그 공에서 가서 7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저는 어릴 때 그냥 물에 퐁당 7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문에 뭐냐 하면 여러분이 목욕탕 가서 샤워할 때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자기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나아만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병이 낫고 싶고 비록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이거지만 어떻게 감히 한낱 선지자가 그것도 나한테 나와서 그의 생각은 뭐라도 있냐면 11절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때리고 문지르면서 여호와를 막 향하여 부르짖어야만 자기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액션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많은 봉사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멀리 와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병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나만의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 요까지 요 상태 조기에 가면, 혹은 오늘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다메섹에는 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하면 깨끗해질 줄 몰라서 여기까지 왔겠냐라고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드릴 때 은혜 안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나만의 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처해 있다는 겁니다. 먼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왔지만 자기 나라의 황제의 이름으로 왔고 예물을 가져왔고 군대와 마음이 이끌면서 최대한 그의 존귀함을 감추고 경배함 나왔고, 또 왕이 시켜서 한낱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주고 종이 하나 넣으더니 요단강 가서 7번 깨끗하게 씻고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는 너무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생각과 경험도 많아지고 나름의 은혜도 체험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할 수많은 스마트폰의 TV에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첨단의 시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풍족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적된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아만은 그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결정합니다. 가자. 화가 났는데도 돌아가서 전쟁을 칠 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나아만은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얼마나 놀랐으면 전화 왔던 이 종, 다음 보면 나오면 게하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주의 종의 선지의 말을 전했는데 그 장군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길 방법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안 바뀌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 믿을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쪼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미래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교훈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자녀들이 강박해지고 젊은 세대가 어른을 몰라보고 점점 걱정하는 세대, 양 진영을 나누는 세대, 참지 못하는 세대 왜 되었을까요? 교회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데 세상 학문에 일주일이 뺏기고 나서도 주일 나와서 30분 교화하는 그 공과도 줄어들고 행사에 밀려버릴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실 바랍니다. 오늘 나아만 이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다. 돌아서는데 누구냐면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들이 그랬다 합니다. 보좌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종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그 말에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없이 말씀할 겁니다. 가짜는 사람들, 말도 하는 사람, 정말 존경하기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믿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가볍게 여기죠. 앞에는 제가 갑자기 주의 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러지 생긴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저는 여러분 가정에 파송된 주의 종들이며 세상에 파는 주의 종들이고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경성하게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주시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인다고 표현해도 가르친 자밖에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아만은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큰 일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귤밭도 팔고
아이들 위해서는 땅도 팔고 아이들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생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명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모양을 다립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저마저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은혜 받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해도 우리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로서 우리가 영생을 받지만 그분의 이름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받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기도와 우리가 주어진 주의 날을 오락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일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건 구약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것까지 다 덮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덮으셨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믿음으로 어느 정도 확신하는데 가난은 나라님을 못한 이 말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 자녀를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분들 계십니까?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시시때때로 흔들 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믿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영생 앞에 서 있을 것이며 또다시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으시는데 예수님 왜 구약에 그것도 지금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왜 이방인에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더 심했지요.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의 선지자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능력이 많은 엘리사가 어떻게 이 이방인 왕에게 이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여버려야 되죠. 나라를 망하게 되죠. 요즘 신종 코로나처럼 이 사람에게 온갖 질병을 넣어가지고 자기 나라 돌려보내가지고 그 나라 자체가 멸망을 만들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적폐청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관심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을 때 여러분 속한 가정과 직장과 조국과 우리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하나는 말이 맞습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뭐 있냐고요. 그럼 우리 부모 때는 안 그렇죠.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봤기 나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짜 우리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였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를 했단다. 내가 믿으면 하늘의 유업을 받는데 천국에는 너희들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 너희가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너희 자녀를 양육할 때에 너희 부모가 병든 것을 너희들이 복양할 때에 너희들이 지치고 넘어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나만을 봐라.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힘들다가 주의 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봤는데 은혜보다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좀 더 반겨주고 좀 더 뭔가 좋았으면 목사님 좀 더 세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통해서 2차적으로 또 시험이 있다고 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때 천한 종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더 심한 거 큰일을 했으라도 안 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하라십니다.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힘들죠. 세상이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게 되면 나만의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에게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벽에 걸렸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킬 만한 목사님 찾아오면은 신앙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찾아가겠습니까? 문자도 보내죠. 전화도 드리죠. 또 어떤 분들이 정말 올해는 오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주변에 작은 교회 잠시 다녔는데 그 목사님 그걸 알고 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가면 우리는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머물러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그분에 대해 1년 동안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온다는 확신을 받고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못 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믿으시면 아멘. 세상과 다르십니다. 그분의 계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믿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문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지식이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과학적 지식부터 시작해서 인문학까지 모든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지금은 금수저흙수저로 나누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참했는데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에 세계에 나가서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뭘로 공부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까? 여기 가면 돈을 벌 거, 여기 가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것처럼 새해에 설날 기념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가 함께 나아만처럼, 비록 저처럼 종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들으셔서 올해부터 다시 결단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망하게 하면 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면 나는 믿으리라. 내 자식을 위해 더 이상 동서남북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하나님 내 아이와도 영원토록 행할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15절에서 19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요. 어떤 걱정이 생겼냐면 다른 거는 자기 권세로 다 이겨내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한 번만 믿겠는데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왕이 림몬 당에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시리아 땅, 수리아 땅에 베나다 왕이 자기의 신이 있는데 꼭 자기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데려가는데 자기를 꼭 데려간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않도록 당신의 두 수레, 내게 주신 이 말 두 수레에다가 흙을 가져가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할 텐데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왕 때문에 림몬당에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저도 어릴 때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엎드려 절하면 뭐 했을까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근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넘어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뭐라 말씀한다고요? 너희 마음에, 너희 직분과 직장과 삶 속에서 너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지만 잊지 마라. 내가 나아만에게 은혜 베풀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쩔 수 없는 권세 앞에서 절할지라도 내가 그를 평안히 돌려보낸 것처럼 하물며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희가 실망하고 좌절한 일들로 너희가 믿음 없는 행동할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천국에 들을 것이며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이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베푸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삶에 자녀들에게 비통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것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 질 것이요. 가끔 저도 집에서 봅니다. 그래도 목회집은 좀 다르겠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 간단하면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세뱃돈 하다가 어제 딸이 갑자기 세뱃돈 주머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알죠. 누가 벌써 탁 채간 거. 내 딸아이는 너무 감사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힘들까요? 엄마가 이제 전전긍긍하죠. 찾을 수 있으니까. 사람 사는 세계에는 이렇게 유머스러운 얘기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면 오늘 이 나아만이 우상 앞에 절할 때 고백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요. 이 말하고 여기서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 사람들 관계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제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으로 그로 끝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었지만 저 붙여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돌감람나무로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이방의 침입을 당하고 내 재산과 내 자녀의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2020년도 부모부터 자식까지 결단을 해서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믿기로 하자. 망해도 하나님만 믿자. 잘못해도 하나님만 믿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것을 복을 받자라는 가문이 되시겠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는 매년 설날 때문에 드리는 가문이 있습니다. 은혜를 참 이렇게 마당에서 받았습니다. 한 청년인데 저희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월요일만 듣는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 들으려면 어떤 방송을 드려야 될까요? 극동을 맞춰야 됩니다. 극동을.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월요일 출근할 때마다 어디 맞춘다고요? 극동을 맞추는 겁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 제가 그래서 먼저 가서 우리 송교 장로님의 가문이 왜 복을 받는지를 알겠습니다. 이 새파란 청년이 생각하고 랩도 하고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출근 시간에 극동을 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 외에 자꾸 도입시키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에 대한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뭘까요? 성과 악의 논리로 선악을 따먹은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성과 악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니었지요. 종이 한 말인데 나아만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의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예배 때마다 구역 예배든 팀 모임이든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여러분의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예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이 예배당을 덮을 거고, 여러분이 가정 예배 될 때 덮을 거고, 여러분 팀 사역할 때 덮을 거고, 여러분이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날마다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다시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 잃어버린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고 구하지 아니한 것들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주리라. 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